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는 혹시 대수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통계학적 용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남자의 키의 비율을 이제 본다고 해볼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 오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엄청 커. 그래서 한국 사람의 키는 180인 것 같아. 이러면은 오류가 많은 거지. 그런데 대상이 되는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대수가 되면, 커지면 정확하게 어느 중심값으로 수렴한다라는 뜻이야.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대수의 법칙인데 그 법칙이 오늘 성경에도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여기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 빈틈이 없도록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땅과 집을 다 자기가 사들였다는 얘기야.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을 거래. 이해가 돼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여기서 나의 귀는 이사야의 귀야.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땅과 집을 다 몰수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황폐하게 하신대. 근데 왜일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땅과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말라고 했던 어떤 구역이 다 있단 말이야. 그거를 넘어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욕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지. 욕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어떠한 저주를 받았는지 나옵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포도원인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바로 열흘가리라는 거는 열흘 동안 갈아야 되는 넓이인데 그게 축구장 3개의 크기야. 거기서 한 바트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수확량이 22리터라는 거야. 축구장 3개의 면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22리터래. 엄청 적다. 엄청 기근을 많이 맞았다는 얘기야.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한 호멜의 종자는 220리터의 씨를 뿌린다는 거야.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한 에바는 22리터야. 220리터의 씨를 뿌렸는데 수확물이 22리터야. 너무 작다. 90%의 손해라는 거야.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땅을 많이 사는 이유가 뭘까? 땅을 많이 사면은 안전할 거야 라고 느끼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그 인간의 지혜가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취한 사람은 화가 있을 거래.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돈이 많아. 그래서 그냥 흥청망청 노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특징이 이미 나의 삶에는 안정적인 자산이 다 분포가 된 거야. 여기서 이제 모든 수익이 다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하나님께 의존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백성은 앞서 말했던 자동화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이룬 사람이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자동화 시스템의 경제가 다 무너져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8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론을 얘기해줘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 지혜로 많은 것들을 자동화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내 손에 잡히고 당장 보이는 것이 나를 안전하다라고 만들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는 거지. 근데 역설적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그리고 그 어려워짐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욕심의 입을 많이 벌렸기 때문에 반대로 죽음의 입이 그를 다 크게 벌려서 삼킨다는 게 14절의 내용이지.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래요.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여기서 여느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구부러진다라는 건 몸이 굽은다는 거야. 너무 배가 고파서.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다. 15절의 이 말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야.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지. 바로 이 16절이 내가 앞서 말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얘기야. 여기서 16절이 왜 대수의 법칙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오직 여호와만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했어.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해서 달려가는데 결국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 자기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도 많은 부를 얻어. 맞지? 그들이 스올에 들어가는 느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되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 더디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 맞지? 근데 이것은 바로 적은 표본에 의해 나온 결과라는 거지. 긴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수렴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이 짧은 시점에서 보면 자기 뜻대로 편법을 사용하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 도박을 해서라거나 아니면은 도박성 코인, 선물 투자 이런 걸 해서 수천 배의 수익을 내서 마치 부자로서 앞으로 떵떵거릴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흘러보면 그 사람들 없어진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지. 여기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도 성공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과 땅을 여러 채 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취하고 파티를 열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건물주야.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착각인 거지. 결국 시간이 흘러보면 그 사람들은 다 쇠퇴하게 된다는 거야. 상황과 상황들이 맞물려서 하다가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정직하게 불을 차근차근 쌓은 사람들은 반드시 우뚝 서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16절이 얘기해 주는 거야.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신대. 하나님은 이미 높임 받아 있는데 뭘 더 높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와 정말 하나님은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17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때 자기의 지혜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망하고 그 망했던 부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에게 흘러내려온다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죠?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역설적인 기근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혜를 따르면 당장 빠르게 성공할 것 같고 큰 부를 한번 이루면 그것으로 영원히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이룬 그 부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근을 맞는다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너무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나는 평생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금방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는 내용인 거지.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TV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도 살아남는 사람은 정말 성품이 제대로 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세우실 거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둘 거라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어서 내 삶이 변화가 많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 거야. 편법을 쓰고 남들을 속여가면서 돈을 모아야 앞서 달릴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대수의 법칙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결국 어떤 진리로 귀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귀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언제 돈 벌고 언제 가족들이 좀 화평을 이루고 이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돈을 추구하면은 가족을 잃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족을 추구하면 돈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면 가족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허락하셔. 그래서 내가 더디게 성장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궤적에서 가족과 나의 성품, 주변 사람들을 다루고 쌓는데 시간을 쏟으란 얘기야. 이렇게 내 주변과 내 인품이 갖춰지면 기본기가 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을 얻어도 무너질 리가 없는 거지. 그러나 많은 세상의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를 내는 거지. 그래서 빨리 돈을 모으면 그 뒤에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품이 본인에게 없어. 그래서 결국에 모은 돈 때문에 인간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불행으로 달려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느리지만 천천히 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내딛는 걸음들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거야. 이걸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 달라지나? 이거를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 큰 변화가 있을까라고 걱정과 불안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진실로 구원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야 역시 하나님 오르셨구나. 오늘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진리로 우뚝 서 있구나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서 5장 중반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진리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빠르게 성공하려는 것을 보고 가끔은 부럽고 마음이 초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만 우뚝 서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